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마태복음 읽기 22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오늘 22장은 혼인잔치의 비유, 처음에 나오는 그 비유를 제외하고는 전부 바리새인들 그리고 혹은 이제 사두개인들이 던진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대답하셨던 사건들만을 모아놓은 그런 챕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 또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질문을 해왔고, 또 율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왔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셨고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더 이상 물어볼 말이 없게끔 할 정도로 정말 지혜로운 말씀들로 대답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담겨져 있죠. 22장은.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혼인잔치의 비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시기 위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냥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여러분도 이번 주에 읽어보셔서 아셨겠지만 좀 불편하고 다소, 그리고 또 해석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요. 또 헷갈리는 결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잘 들여다보고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비유가 어렵고 헷갈리고 또 불편한가 하면은 어떤 특정한 상황과 특별한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에 어떤 건지, 어떤 특별한 상황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혼인잔치의 비유.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셨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잘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유대의 혼인잔치에 대한 그 이해가 우리 나름대로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그 고대 유대 사회에서 혼인잔치는 그냥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 뭐 그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결혼식이라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지만,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결혼식은 중요하고 또 성대하게 치르기는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속됐어요. 일종의 축제 같은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신랑의 아버지는 그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손님들을 정하고 미리 청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어야 하고요. 일주일 동안 사회적인 의무나 율법의 의무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손님들을 초대할 뿐만 아니라 초대된 사람은 굉장히, 이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은 어떤 큰 기쁨이고 또 특권을 누리는 거 큰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아주 유대 사회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풍습 때문에 예언자들이 이 혼인잔치를 어떤 구원의 때를 알리는 상징으로 사용해서 자주 말하곤 했어요.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사람과 초대받지 못할 사람, 이런 식으로 비유로 말하면서 혼인잔치가 마치 하나님 나라 혹은 구원받은 그 천국을 상징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을 의미했고,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여기서 제외되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오늘 비유를 보면 어떤 임금이 그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이제 이 혼인잔치에 초대할 손님들을 이 잔치에 불러오게 했습니다. 종을 보내서. 그런데 이 손님들이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 임금은 하나님이시고요.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을 위한 혼인잔치를 하나님이 베푸시고
제일 먼저 이 혼인잔치에 특권을 누릴 손님들을 초대했어요. 이 사람들 누굴까요? 이 1차적으로 먼저 특권을 주었던 바로 유대인들이죠. 특별히 유대 종교의 리더들과 그리고 추종하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이 잔치에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음식을 다 차리고 다른 종을 보내서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도 듣지 않고 제각기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제 갈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뭐 그랬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마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이 두 번째 초대한 잔치의 손님들은 아마 갈릴리 사람들, 말하자면 고향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보여주고 베풀었지만 고향 사람들도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잔치의 주인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을 누구든지 데려오라. 그러죠? 이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누구나 이 잔치 자리에 초대해 오라고 한 사람들, 누굽니까?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0절에 보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지 만나는 사람은 다 데려와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초대했는데 이 사람들은 기꺼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자, 이 비유는 사실 어려울 것은 없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늘나라의 잔치에 초대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기대와 달리 전혀 초대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인 죄인과 창녀와 세리들이 오히려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본인이 경험했던 일을 이 비유를 통해서 넌지시 어떻게 말하자면 이제 요약해서 정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11절부터 14절까지 혼인잔치 비유의 끝부분에 조금은 어렵고 무슨 뜻인지 그리고 약간은 이 비유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11절에서 14절까지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의미와 혹은 조금 더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뭡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어요. 이제 모든 죄인들, 창녀와 세리와 세상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이 이 잔치를 베푼 주인이 이제 그 손님들을 만나러 간 거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굉장히 심한 질책을 하면서 그를 쫓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인들이라 해도 죄인들일지라도 잔치에는 초대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죄를 받아들이고 용납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 말이 죄인을 사랑한다는 말은 죄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면 옛사람의 옷을 벗을 필요가 있어요. 죄를 버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잔치에 초대받았다고 하면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새 사람의 옷, 즉 혼인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혼인 예복이란 말은 변화된 새 존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수는 있지만 부름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뽑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마지막 14절의 의미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죄송합니다.
하필 또 이렇게 다시 녹음을 해도 되는데 그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네, 부름받을 수는 있지만 14절에 보면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적다. 이 14절 말씀의 의미가 이거예요. 누구나 부름받을 수는 있어요. 누구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수는 있어요. 죄가 있든 없든 거룩한 사람이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뽑힌 사람은 적다. 이 말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어야 해요. 혼인 예복. 이 잔치 자리에 걸맞는 옷을, 새 존재의 옷을 입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덧붙이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고발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부르시고 고쳐주시고 용서해 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도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 사랑을 통해서 죄인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트집을 잡아서 질문을 던지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사전에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것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어요. 뭐 어느 시대, 어느 그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도 를 불문하고 세금 문제는 언제나 통치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그리고 세금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물며 로마 제국 때는 사실은 굉장히 심하게 높은 세금을 거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유대에는 또 헤롯 왕이 다스리는 그런 정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또 세금을 내야 했거든요. 그리고 성전에 예배드리러 갈 때, 제사드리러 갈 때 성전에도 세금을 내야 했어요. 정말 세금 폭탄에 맞아서 늘 살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굉장히 거북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에게 내는 세금은 로마의 돈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제 동전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동전에는 그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떤 상도 그리거나 만들지 않습니다. 종교적 그 율법 때문에. 어떠한 상도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전에 그려진 그 황제의 그림 자체가 우상 숭배의 상징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돈으로 세금을 내야 하니까 얼마나 거북한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어렸을 때 한 유대인 혁명가가 이 로마의 세금 정책에 반대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무장해서 봉기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이제 로마 당국에 의해서 곧 진압당했고 그리고 경고의 표시로 마을마다 십자가를 세워서 그 무장 반란군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보란 듯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처형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이 사건이 굉장히 유대 사회에 충격을 안겨줬죠. 세월이 뭐 한 20여 년 흘렀지만 여전히 로마의 세금 정책은 엄격했고요. 유대 백성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이 헤롯 당원들 앞에서 헤롯 당원들은 그 말하자면 세금에 대해서 불법적인 말을 하면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죠. 일부러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선생님, 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함정이죠. 함정이에요. 왜 이게 함정이냐면 자칫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처형될 수도 있는 그런 함정이에요. 2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그대로.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로마의 황제에게 데나리온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는 그 돈으로 세금을 내는 것들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유대 백성들의 신앙적인 정서에 위배되는 일이었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함정 질문이었던 거죠. 굉장히 절묘한 질문이었어요. 아마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아마 이거 못 빠져나올 거다 싶어서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유 있게 넉넉히 빠져나오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동전을 가져오라고 그러죠. 그 동전을 보고는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가이사입니다. 네, 황제라는 뜻이죠. 가이사입니다. 그랬더니 옳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단 한마디도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멋지게 저들의 의도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말이요, 세금을 내도 된다는 뜻인지 아닌지 애매합니다. 애매한 게 무기죠, 이 말에. 함정에 빠뜨리려는 자들은 원하는 대답을 전혀 듣지 못했고요. 백성들은 통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낼지라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황제에게 드리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한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이었습니다. 황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또 확인시키면서 동시에 세금을 가지고 던진 함정 질문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대답을 듣고 탐복했다. 그렇게 22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부활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두 파가 그 당시 유대 종파의 가장 중요한 두 파였어요. 그다음에 에세네파라고 있지만 에세네파는 제도 종교권 안에서 힘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백성들에게 어떤 잔잔한 영향력을 끼쳤죠. 아주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실상 제도권 안에서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 두 파였어요. 그런데 같은 유대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새로운 시대가 오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부활시킬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혹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할 때도 하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는 믿음과 더불어 사후에도 현재의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는 그 교리 자체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믿지 않았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 우선 교리적으로는 모세의 율법의 핵심적인 부분에 부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요. 오히려 살고 있는 그 한 지파나 가문이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규정들, 그리고 한 지파가 복을 받는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가르침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아주 은밀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현실적으로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기보다 부활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들은 당시 유대인의 부의 80%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모든 돈의 80%를 소유했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부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시대가 열리거나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이 현세가 유지되는 게 좋은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조롱해서 어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조롱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을 공격할 때 써먹는 바로 그 방식으로 다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형사 취수 제도예요.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취하는 제도. 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읽은 바로 그거죠. 맏아들이 장가를 들었는데 자식 없이 죽으면 그 아내를 둘째가, 그러니까 동생이 형수를 취하게 돼 있고, 둘째도 또 그렇게 해서 죽으면 셋째가 그렇게 해서 죽으면 넷째가, 이런 식으로 7형제가 다 그렇게 아들 없이 죽었을 때 이 와이프는 맨 처음엔 마지의 아내였지만 7형제의 다 아내가 되잖아요. 이 형사 취수제도죠. 그러면 나중에 부활 후에 혹은 사후에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가 막힌 질문인 거죠. 부활 교리에 대한 허점을 파고든 사두개인들의 절묘한 질문이에요. 자, 여기서 잠시 형사 취수 제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이 제도가 존재했던 까닭은 이게 이제 율법에 오경에 나오는 그런 제도 말씀인데요. 한 가문의 장손이 혈통을 잊지 못하고 맏아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가문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려는 거고요. 가문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온 그 경제적인 그 상황 자체가 무너져요.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또 막아야 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홀로 된 과부가 된 여인이 함부로 남정네들에게 취급당하는 것을 보호하기, 홀로 된 여성을 보호하려는 목적, 바로 이런 의도로 형사 취수 제도가 존재했었던 겁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단지 유대인들의 풍습뿐만 아니라 다른 고대 사회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해요.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도가 한때 있었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질문의 요지는 형사 취수 제도를 가지고 부활한 후에 여러 번 결혼한 여인은 누구의 부인으로 살게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해 온 거예요. 아마 오늘날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그 재혼하거나 삼혼한 그런 커플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바리새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부활 교리에 의하면 현재 상태가 그대로 죽은 후에도 혹은 부활 후에도 이어진다면 이 부인은 누구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부활 이후에. 네, 그럴듯한 질문인 거죠. 이것은 부활 교리를 조롱하려는 의도였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부활에 대한 믿음에도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부활관에 대해서도 그리고 사두개인의 부활관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고 반박하셨어요. 어떻게 반박하는지 봅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후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 바리새인들의 부활관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후 세계관 혹은 부활 이후의 세계관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부활의 세계는 천사들의 세계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천사는
어떤 존재냐 하면 구약 성경 안에서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 그 immortal being이에요. 죽지 않는 존재. 천사의 특징은 딱 그겁니다. 영원한 죽지 않는 존재. 죽지 않으면 죽지 않는 존재란 무슨 뜻이냐면 결혼을 통한 생식이나 후손이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결혼이나 생식과 후손을 통해 그런 후손을 통한 삶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천사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사후 세계는 마치 천사들의 세계와 같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또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막 상상의 나래를 펴기 쉬운데 사실은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천사들의 세계다라고 말했다기보다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세계가 전혀 아니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런데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부활에 대한 가르침 마지막 부분에 등장해요.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는 그 자체로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모든 대답이 들어있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부활에 대한 대답인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지만 자,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 다음에 나온 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 두 문장을 역순으로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읽으면 좀 뜻이 분명해져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수천여 년을 살았던 그들이 죽었던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죽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들,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오늘날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나 혹은 이성주의자들이 있죠.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동의하지 않으셨고 그런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들의 생각도 어리석지만 완벽한 형태의 현세적인 삶이 내세 그대로 영원히 이어진다고 믿는 그런 내세주의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혹은 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런 생각도 어리석다고 동시에 양쪽을 다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부활 이후의 세계, 사후 세계가 궁금하실 거예요. 어떤 세계일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차원이 다른 사후 세계가 존재하지만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봤자 상상의 나래일 뿐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저 천사의 세계와 같다는 말로 전혀 이 땅의 세계와 차원이 다르다는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후 세계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맙시다. 사후 세계는 사후에 맡기고
이거는 예수님의 원칙이었어요. 사후세계는 사후에 우리가 경험해도 괜찮아요. 경험해도 충분히 늦지 않아요. 살아있는 동안 사후세계에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죽은 사람 장례를 치르고 오게 해달라니까 죽은 사람들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떤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후 세계에 너무 관심 가지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때부터 경험하게 돼요. 괜히 미리 경험하고 뭐 상상하려고 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이 땅 위에서 현세를 사는 동안 산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함께 깊은 관계를 맺고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를 맺을 때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34절로 46절까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냥 하나로 묶어서 같이 좀 살펴볼게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가지고 온 질문은 예수님한테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왜 이런 질문을 던졌냐면 그때 당시 모세 율법이 총 613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613개의 계명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바리새인들은 무던히 애를 썼거든요. 혹시라도 위반되지 않을까? 위반이 아닐까 이런 행동이 해석해주고 그래서 율법 교사들이 그 일에 매달려 있었죠. 그 613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 너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10계명에서부터 점점 늘어나서 예수님 당시에는 600개가 넘는 계명까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 맨날 자기들 입장에서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맨날 논쟁하고 율법 가지고 논쟁했던 거예요. 허구한 날 그런 일을 그러면서 살았던 거죠. 율법 교사들의 직업이 뭐가 중요한 계명인지를 밝혀주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찾아온 거죠. 그런 그 율법 교사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토라라고 해서 신명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 구절을 적어서 손목에도 또 목에도 걸고 또 집 문지방에도 걸고 이러면서 잊지 않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계명 600개가 넘어가면서 이런 것들 등한시하게 되죠. 그걸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최고의 계명이다.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더불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라고 그 앞에 얘기했냐면 그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그러면서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똑같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율법이에요. 같은 계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계명이 더 중요한지 매일 머리와 입으로만 토론하는 죽은 신앙을 꾸짖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일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잘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둘은 둘이 아니라는 것.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건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는 사람을 그가 사랑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은 이 계명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 몸소 보여주십니다. 곧 보여주세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예수님은 곧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죠.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온몸으로, 온 존재로,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데려다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 이 둘이 아니라는 것, 하나라는 것. 그것을 마음에 명심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다윗의 자손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에게 묻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면 다윗의 주냐 아니면 둘 다냐. 예언자들이 한 말만 보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 것 같은데 다윗이 한 고백을 보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인 것 같아요. 누구도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질문하지를 할 그런 의지를 잃어버리죠. 더 이상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은 성경을 입술로 읽고 습관적으로 대하는 태도에 대한 고발, 또는 성경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허점을 파고들어서 묻고 토론하고 하는 삶이 빠져버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허를 찌르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신랄한 비유, 풍자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은 또한 이제 다음 장 23장으로 넘어가는 23장에서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을 이제 꾸짖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개되는데, 그렇게 23장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만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말씀 교사로서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전체를 통째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괜찮아요. 그렇게 하지 못해도.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일까?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여전히 그러실지라도 혹시 이번 주에 22장을 읽으면서 한 절이라도 마음속에 와닿았다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라도 깨달았다면 그거 마음에 담고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실천하면서 말씀을 살아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23장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